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몸은 나와 있지만 주님의 임재를 혹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보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찾아주소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어떤 때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 임재 가운데 참으로 고람되어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일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지도하시고 깨우치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여 지켜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내 영혼 살리는 내 영혼 살리는 힘 죽은 자 살리는 힘 죽은 자 살리는 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그 하네.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실수 때문에, 저희들의 실패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지는 것 때문에 다시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폄하하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내 자신을 던지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께 순종하며 그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므로 이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참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오늘은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이렇게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03페이지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디자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매일 성경은 제일 마지막 주와 그 다음 세 달 첫 주 이렇게 여러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이번 달은 그 마지막 주일이 30일이라서요. 이제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매일 성경 다음 주 30일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셔서 매일 성경 이렇게 놓치지 말고 여러분 구입하셔서 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차량으로 또 봉사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이렇게 잘 신실하게 섬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기도 또 당번 되시면은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 그렇게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번 될지 2달에 한 번 될지 3달에 한 번 되는데 그런 이름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잘 보셔서 수요일 기도도 잘 준비해서 그렇게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33장 말씀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지간하게 열심 내지 않으면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한 번도 못 읽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지막을 끝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열심을 내서 성경을 많이 읽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살펴보는 말씀 집중해서 잘 이렇게 들으시면은 우리 개인과도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특별히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은 또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체화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에스겔서 말씀도 성경 전체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 중에 1장부터 24장까지는 주로 에스겔이 심판을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심판 예언자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판 예언이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24장 마지막 쪽에 가면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죽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아내가 죽으면은 장례를 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장례를 그렇게 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이런 행위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로도 전하고 그리고 좀 기괴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으로 이제 이렇게 전하는 것을 표적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상징 행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몇 달 전에 드렸기 때문에 잊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로 전하는 이런 예언, 하나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판 예언자인데 그 심판을 전할 때에 말로도 전하고 표적 행위로도 전했다. 이제 그래서 2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요. 거기 제가 한 군데 찾아왔는데요. 어떤 표적 행위가 있는가 봐보십시오. 24장입니다. 그래서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지금 에스겔을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이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때에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이 선지자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17절 보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도 말고 이제 이렇게 초상집에 가면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 이래 했나 봐요, 그때는요. 그래서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그래서 죽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그냥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도 않고 그리고 신발도 그대로 신고 이 말을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지요. 입술도 가리지 않고 초상집 음식도 안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그 다음 절 보면은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지금 이게 이런 비슷한 기괴한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백성들이 알아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이제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도대체 네가 이런 이상한 이런
행동하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해봐라. 그래서 이제 20절 그 다음 절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성전은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그러니까 성전이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거죠. 그렇게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이렇게 요즘 우리 사도행전도 보면은 지금 이 스데반이 죽는 것도 그리고 또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막 그런 이게 바로 신성 모독죄거든요. 그만큼 성전을 위하는데 내가 그 성전을 더럽혀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성전을 더럽혀버리고 그리고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제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를 전쟁에 내어줘서 이제 그렇게 패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2절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겔이 지금 죽은 아내 앞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며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로보고 탄식하리라. 이 말씀은요 너무 되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전쟁의 폐허가 너무 심해서 뭐 초상을 치고 이렇게 할 여가가 그런 경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멸망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 행위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이제 24장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신 것이거든요.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 이제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요, 에스겔서 24장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이제 곧 있게 될 일을 이제 미리 이제 보여 준 거지요.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는, 전쟁에 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어서 이렇게 무덤을 쓸 수도 없고 초상을 치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 에스겔이 아내가 죽고 행한 대로 너희가 다 그렇게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거나 패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에스겔을 통해서 말한 대로, 너희들에게 전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그때에야 내가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심판 예언자로 한 5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년을 그렇게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 백성들은 전혀 마음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듣고도 왜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아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예언을 딱 하고 그때부터 이 에스겔의 이 말문이 막혀버려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벙어리로 한 3년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의 혀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심판을 이렇게 이제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4장을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25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25절 인자야, 네 입이 막혔다가 이제 25절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그러니까 눈이 기뻐하는 이거는 성전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거기에서 도피한 자가 네게 와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는 말을 들려주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는 것을 네가 아는 그날에 27절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선지자도 표징이고 제사장도 표징이고 레위인도 표징입니다.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이 멸망하고 나면은 그때 입이 열릴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살펴본 여러분 33장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여기는 성경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21절부터 33절까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 에스겔의 2기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1기는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은 멸망의 그런 참사는 당하지 않았을, 심판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할 때까지 에스겔이 입이 닫혀 있다가 그리고 멸망의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이제 입술이 열렸습니다. 이때부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구원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 에스겔의 사역을 구원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나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 에스겔서 전체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구원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를 또 하세요.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그 경고를 듣고 경고대로 그렇게 잘 순종하면은 살고, 경고를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하면은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 일을 주로 이제 파수꾼이 하지 않습니까? 적이 막 쳐들어올 때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이제 경고를 하면은 성 안에서는 이제 이 전쟁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 바로 이제 이렇게 경고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구원 예언자, 다시 말해서 파수꾼 예언자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1기 사역은 심판 예언자, 2기 사역은 이제 파수꾼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게 여러분 제가 찾아왔는데요, 내가 33장인데요. 그래서 이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보십시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너는 하나님 내 입의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 이제 7절 그 다음 절 보시면요, 8절 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해서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은, 아예 그에게 경고도 하지 않고 그가 그래서 그런 죽음의 길에서 떠나지,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역시 그냥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텐데, 그러면은 그 악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경고를 해서 이렇게 그 악의 길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해서 돌이켜서 그의 길에서, 악인의 길에서 떠나라 라고 했는데도 그 악인이 돌이켜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역시 그 악으로,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근데 너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이제 이렇게 파수꾼 사역자가 어떠한 것인지 이제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받고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구원을 받고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 지난주에 살핀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데도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우리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는데,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이렇게 멸망시키셨으니 어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1000년 동안 그렇게 섬겨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참 이런 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돌이켜놓고 보면 아이러니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엄마, 아빠, 부모님의 은혜로 자라면서도 사춘기 넘어가고 이럴 때 애 자식들 하는 거 보면 그죠? 키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나 보죠. 그죠? 그럼 은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끝장을 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 3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에스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악인이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왜 그 악한 길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셨다고 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게 제일 신학에서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나?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유대 나라에서 살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렸고, 율법을 외웠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우리가 에스겔서 24장까지 살펴볼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성인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피를 흘리고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의식은 집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음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표시인 할례도 받고, 여러분 할례를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리시면은 여러분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예루살렘 도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왕이신 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땅을 또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그럼 이미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전이나 그곳에 있는 성은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땅 빈 껍데기인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파괴될 수가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멸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참 선지자인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땅의 자녀들인 백성들은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자 백성들이 이제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한 부류는 여러분 597년 1차 포로로 잡혀갔지요. 물론 그 전에 605년도 있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간 것은 597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86년에 완전히 멸망할 때 이때에 여호야긴 왕까지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방 땅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배민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멸망하기 전후에 조짐을 보고 하나님께로 피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피난한,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이제 애굽에서 잘 받아줬겠습니까? 망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잘 살게 해줬겠습니까? 그죠? 그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그렇게 완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한 부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읽을 말씀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에스겔서 33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 잡혀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제 그 땅에 이제 남아 있는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인데도 이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여기에 남아 있는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제는 원래 땅을 이만큼 다 나누어서 그 땅을 지게표로 옮기지 못하도록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웃들이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 지금 몫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명인데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은 많이 그보다는 많지 않느냐? 이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형제의 재앙이 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그죠? 아주 이런 탐욕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늘어난, 더 많아진 이 재산 때문에 가슴이 설레이는 거죠. 그래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고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눈을 든다 말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탐욕이니까요. 탐욕 때문에 옆에 그 지체들의 이웃의 피를 흘리니 그러니 그 땅이 어떻게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통치 안에서 율법대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너희들이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하는 것은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욕망대로, 욕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이 땅을 너희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냐.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또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될 것이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28절,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여호와인 줄 그때 되면 그들이 알 것이다. 여러분,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하나님을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어떤 백성하고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좀 인격적이죠, 그죠? 좀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신명 이름을 써요. 그리고 이제 엘로힘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하는 하나님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할 때는 이제 엘로힘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참 엘로힘입니다. 이 땅에 엘로힘이 창조주 신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가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은 그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영적 형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30절부터 보십시오.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이제 너희에 대해서 수군수군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게 유배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그 선지자한테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제 뭐라고 하는지 가서 한번 들어보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자,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인 것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선지자 앞에 나와서 네 말을 듣고는 있지만은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들어보자 하고 와서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한다는 말은요, 행한다는 말은 일단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게 여러분 33장 11절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11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4절 보시면요,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그 통치에 순종하며, 그래서 15절, 이게 이제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15절입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저당물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돈을 구워주기 위해서 받아놓지만은 이제 그 저당까지 잡히면서 돈을 빌리는 완전히 마지막, 그러니까 겉옷을 맡긴다든가 이불을 맡긴다든가 그러면은 그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죽는다 말입니다. 그죠? 그럼 죽으면 더 좋지요. 저당 잡은 사람은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도록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저당물을 돌려주며, 그리고 이렇게 강탈한 물건들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그래서 생명의 율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영광이 되고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나라는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원을 빼앗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빼앗아서 노예를 부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문화를, 불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세상 나라고, 그 백성들도 그런 욕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 애국과 그런 바벨론으로부터 그렇게 구원을 해서 이제는 팔레스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교제, 이게 교제라고 그래요.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라, 평화의 나라지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유대 백성들은 세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다시 보시면요, 백성이 모이는 것처럼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머지는 다 껍데기인 것입니다. 마음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쫓아야 구원이지, 여전히 마음은 내 이기적인 욕망, 내 이익이 기준이고 따르면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대신 죽은 아들을 보고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한 모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 그분을 모시고도 이 세상에 내 이기적인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주님과 뭘 믿지 않는 거죠. 관계가 있으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말하며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래서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 음악 잘하는 자같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전에는 그렇게 막 심판만 막 아주 독하게 선언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죽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14절 본 대로요,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33장 한번 여보세요. 15절, 저당문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 예언자가 아니라 구원 예언자로서 말씀하니까 말 참 좋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서 말을 듣고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3절 보십시오. 이제는 그 말이 응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소망이 없다고 하는 유배민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해서 그 고토로 돌려보냅니다. 70년 후에. 그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바로 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언제 어디서나 왕이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받았는데 이 언약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이 땅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 살 때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족장들이 다 그렇게 그냥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본향을 찾는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을 했더라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 그들의 본향은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땅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였어요. 아주 지금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완전히 나그네요, 완전히 외국인처럼 아무런 권리가 이 세상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그냥 그런 하찮은 인생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바로 이 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만 보고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이제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성을 오늘 우리는 받아서 그 성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그분께로 돌이켜서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내게 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른 찬송의 고백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시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혹시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이 차지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 참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기준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지체를 배려하며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